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신 분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돌아가신 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것 같죠? 몸은 물론 좀 이제 영양가도 좀 영양분도 빠지고 좀 생전에 건강할 때와는 좀 다르지만 정말 자고 있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잔다라는 것은 흔들어 깨우면 이제 깨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는다라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만 또 부활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끔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장에서 혹은 연화장에서 화장을 하는 그런 연화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은 그래도 물론 슬퍼하지만 담담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들을 보면 완전히 이제 세상이 정말 끝난 것처럼 완전 절망 속에서 크게 대성통곡하며 끝까지 보내지 않기를, 물론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보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가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오늘 이야기 다음 그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좀 죽음에 대한 초점, 물론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래 거기에 머무르면서 자세하게 복음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생명의 위험을 받아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만 거기까지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부터 그렇게 자세하게 또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몇 개월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복음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이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들이 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장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장 3절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수고롭게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 신전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 황제의 그 동상에다가 신상에다가 절도 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으로 노력하는 것, 서로를 돌보아주고 배고프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런 사랑의 수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칭찬했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있는 박해와 어려움들을 견뎌가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10절에서도 1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다시 재림하실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붙잡고 지금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바울 사도도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 사도도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곧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다시 오시면 이들은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일하면 뭐하냐,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그냥 힘들게 일할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 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니까 굳이 일하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 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만 일 안 하고 자기만 이렇게 신세 지면서 폐를 끼치는 그런, 자기만 그래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시끄럽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선동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당신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일할 필요 없어, 어차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일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삽시다, 잠깐만 견디면 예수님 오실 텐데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병폐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그 사람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의 일에 힘써라. 매일매일 해야 될 여러분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일하십시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비난거리를 갖지 말고 단정하게, 그리고 또 아무도 궁핍하지 않게, 여러분들 때문에 더 힘들지 않게, 서로 힘들지 않게 여러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지금 잘못된 관념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것인데, 예수님 곧 오실 것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하게 안 하던 것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지금 하던 것을 다 멈추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뭐 우리끼리 모여 살고 종말을 그냥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것, 그런 것들로 비유를 합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또 집안에서 부모면 부모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최선을 다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요, 또 그 신천지에서 편지가 막 오는 거예요. 저희 그 목사님 저희 집 주소랑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도 그 편지를 막 보내요. 신천지에서 막 보냅니다. 우리 14만 4천인 우리 신천지 성도들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만 구원받으니까 빨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막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숫자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계시록 말씀드리고 할 때 14만 4천이 그냥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거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성도 이스라엘 지파와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교회, 신약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충만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들도 벌써 14만 4천 명 넘어갔어요.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14만 4천에 들어왔다가 탈락할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을 다 신천지에다 갖다 바치고 충성하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또 저희 집에 며칠 전에 아주 멋있는 잡지책 같은 소책자가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신문이 또 무료로 신문이 들어왔어요. 뭔가 했더니 천지일보. 천지일보가 어디 거냐면 통일교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 거예요. 통일교에서 잡지도 내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돈을 막 써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력은 충분하니까요. 통일교도 얘기합니다. 우리 통일교로 오십시오. 그러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정의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하면서 막 또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런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사람을 찾아다닌다.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종말에 대한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확신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야단 맞겠지, 그들을 심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벌써 지금 죽음을 당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박해와 핍박 때문에 매맞고 하면서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14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단순히 자는 자들 하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데 이들이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는데, 자신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에게 자세하게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원래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그리스 헬라 철학을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그리스의 신들이 많죠. 많은 신들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뭐 제우스, 뭐 헤라, 무슨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은 올림퍼스라고 하는 산, 그 낙원에서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막 띵가띵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은 죽으면 하데스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고 있는 명계, 그 음부에 가게 되는데, 그 음부는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문학이라든지 그리스 문화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죽으면 그냥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돼서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 절망 속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허무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허무의 존재가 된다, 무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불교에서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무로 돌아간다, 극락에 간다, 뭐 해탈한다, 이것이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과 하나가 되고 무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신두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그리스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이 벌써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네, 큰일이네,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의 그 하나님 나라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아이고 이 죽으면 저 부유하는 영혼이 되고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되고 완전히 무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완전히 절망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 바깥에 믿지 않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슬퍼하고 있어서 슬퍼하지 않게 하기를 원해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성도들 중에 죽은 사람이 생기니까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끝났네,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무로 돌아가네,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절망이네, 아유 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18절에서도 이런 말로 소망을 갖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은 지금 내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이 계시는 진리이기도 하고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이런 끝이나 허무와 절망,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이죠. 잔다는 것은 뭡니까? 쉬는 겁니다. 쉬는 그런 영혼의 휴식 혹은 여러분들 육신의 휴식이 잠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잠을 잘 주무셔야 쉰다 그래요. 특히 그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 항상 실패하고 살이 찌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잠을 못 자면, 잠을 제대로 푹 자지 못하면 몸에서 오히려 살이 찐다 그래요. 그리고 키를 크는 성장기에 우리 청소년들도 잠을 푹 자야지 그때 신진대사가 벌어지고 키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잘 때 키 큰다는 얘기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잠을 푹 잘 자야 키도 큰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쉬는 것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동이 일어나죠. 또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겁니다.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그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은 자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쉬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나시거든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와 같이 그렇게 나타나실 건데, 그때 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뒤처지거나 낙오되거나 떨어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일어난다, 먼저 앞서간다. 죽음이라는 것은 뒤처지는 것, 허무로 돌아가는 것,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가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붙잡고 서로 소망을 품고 위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저희들은 아직 안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일생에 딱 한 번 경험하게 되는데 아무도 그 경험담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은 자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먼저 앞서가는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품고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니고 무가 아니고 절망이 아닌 소망이고 쉬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시고 소망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 안에서 이번 한 주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낙오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또한 누리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곧 오실 것이라는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를 또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와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